이사야 37장 30절에서 22절 말씀, 32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있을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을 징조를 들어가며 전하는 것을 내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사야는 계시로 받은 유다의 구원의 징조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오트를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암시하는 신호가 바로 오트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신호가 징조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징조, 3년 동안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가 3년 동안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둘째 해는, 셋째 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입니다. 지금 현재 가을. 이 아수르의 고대 전쟁은 꼭 추수기 때 일어납니다. 추수기 때 일어나는데 상대국에 있는 추수물을 다 약탈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추수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수기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상대국은 모든 인사한 그 양식을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또 점령하고 있다가 또 철수했다가 다음 추수기가 되면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나라에, 자기 나라의 식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추수기 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 고대 사회의 패턴입니다. 첫 해는 가을입니다.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온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 해는 그 가을부터 다음 봄입니다. 다음 봄입니다. 그래서 봄에서 가을입니다. 다음 봄에서 가을, 추수기까지. 그리고 셋째 해는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그해 가을이죠. 그 다음에 가을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1년 6개월입니다. 올해와 둘째 해는 난 것을,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 다음에는 또 거기서 난 것, 스스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난 것에서 먹는다라고 했는데요, 농사하지 못한 해에 스스로 난 것을 먹습니다. 저절로 떨어진 씨앗에서 난 곡식을 말합니다. 저절로 떨어진 씨앗에서 난 곡식이 남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되려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그냥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해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있죠. 전쟁이 지나가고 이제 평화가 오니까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고 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사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셋째에는 평화가 와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징조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금년 가을에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은 들판에 그냥 풍성한 곡식이 맺었어.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는 은혜로 먹게 하시고 평화 때는 힘으로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경이 될 때는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먹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우실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 피하여 남은 자는, 이 말은 아수르 공격에서 생존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유지한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남아있는 생존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항복하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 나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얻어 위기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회복해서 받아서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가 성장해서 이룰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교회가 성장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장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현재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겠지만, 장차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소수이지만 장차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장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남은 자가 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앞에 보면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아수르의 공격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장차는 바벨론 포로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서 돌아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은 현재 아수르와 대적해서 전쟁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곳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거기에서 나온다. 시온은 다시 예루살렘을 반복하는 표현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반복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자는 남은 자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산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질문이 하나 그 사이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다.
남은 자들, 피하는 자들이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열의로, 열정으로 이루신다. 하나님도 일하실 때는 설렁설렁하지 않으십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신다. 최고로 일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궁극적으로 신약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설렁설렁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삽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의지하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하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